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약속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으뜸이기 1대1 제자 양육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양육해 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다 1대1 과정을 다 하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오늘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약속이 진짜 성취될 것을 믿고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은혜가 이웃과 열방에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하죠.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은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 40년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척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40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7일 동안 내내 했던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실로 앞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왜 이 물을 부었는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위가 터져서 또 샘을 얻게 하시고 마실 그 물을 한 번도 끊임없이 먹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 성전 제단에 붓는 행위를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전체가 모여서 함께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 주전자를 가져가서 물을 담아오죠. 그리고 물을 붓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는 수많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일 동안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여기 성경 37절을 다시 보시면 곧 큰 날에 이 8일째를 얘기하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마지막 8일째는 더 이상 물을 떠오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 대신 모두가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날, 이 8일째 되는 명절 마지막 이날에 모두가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생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37절을 보면 서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했죠. 서서 외쳐 이르되. 이 당시는 랍비들이 주로 앉아서 가르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전통에 따라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적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날은 유독 서서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시키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일어나신 거예요. 서서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이 초막절 절기 내내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그 옛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지. 그것을 기념하는 이 행위를 했던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7일 동안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 떠온 그 물,
그 물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아무리 갖다 마셔도 언젠가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계속 그 연못을 찾게 되지만, 그러나 전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부러 그 초막절, 그런 행위를 하는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약속 한 가지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은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헬라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굉장히 팽배했던, 철학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서 이 사람의 배 있죠, 배.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원천을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에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배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 감정, 사고, 인간의 욕망까지도 그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 흘러나오는 인간의 가장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39절에 보면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것이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승천하지만 곧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함으로 구약의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예수님 때나 신약이나 전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성취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물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겔 47장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한 절에서 이 강물이 흐른다, 들어간다, 각처에 이른다라고 했고요.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이 한 절에서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것이
나만의 충만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과 열방으로 이 성령이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받게 되어 있던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약속이 있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을 때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오늘 간증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마 우리 동반자반 모든 분들, 지도자반 모든 분들이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것이구나라고 아마 깨닫는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지혜로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지 그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으니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서 믿었던 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 그럼 그 성령님과 하루하루 동행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간증하신 분들의 그 간증이 매일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매일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수료하신 분들, 양육하신 분들, 우리 이미 공부를 다 마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공부하지 않으셔서 올해 또 내년에 또 다시 도전하실 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남은 일평생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